에스겔 9장 1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을 한 곳에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몰래 이집트 신들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을 시켜서 의인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하게 한 뒤 나머지는 다 철퇴로 쳐서 헌집 털듯 부숴버리시고 불로 태워버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 말씀은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상 숭배를 애통하는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요,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치셨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세 번역은 그가 큰 소리를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했는데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원어의 의미는 그가 에스겔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귀 안에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원문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역에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고 번역한 것도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모두 벌하고 의로운 자를 살려두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이는 유다 왕과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면 다른 곳에 이 말이 쓰인 것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에도 라는 말에서 벌하신다는 말에서 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문맥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의미는 분명히 심판자, 벌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새 번역의 번역대로 성읍을 벌할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들도요, 새 번역처럼 사형 집행관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형 집행관입니다. 이들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사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기를 갖고,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멸망시키는 도구를 가지고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형 집행자들을 망난이라고 부르죠. 망난이들에게 큰 칼을 들고 나오라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2절은 이들이 북쪽을 향하는 문과 연결된 길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죽이는 무기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개역은 죽이는 무기에서 원문의 의미를 줄여놨는데요, 이는 이런 뜻입니다. 벽을 털거나 때려 부수는 철 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는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한 말에서 철퇴라는 말이 바로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철퇴나 아니면 묵직한 쇠뭉치로 된 커다란 망치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방 때리면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연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연장입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철거하려고 온 철거반들이 커다란 해머를 들고 오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먹통을 찼다라고 했죠. 근데 이 원문의 의미는요, 먹그릇을 찼다는 말인데요, 개역은 먹그릇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통이라고 했는데요, 먹통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목수들이, 한국말에서 먹통은 목수들이 그 줄을 그을 때
미국에서는 초크라고 하죠. 초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먹통이라고 하고 끈적끈적한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먹통은 아닙니다. 먹통 같은 놈아 그러죠. 그게 목수들이 쓰는 그 실이 감겨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먹물 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글씨를 쓸 때 쓰던 먹물을 담았던, 잉크를 담았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던 율법학자들이 먹물을 담아서 글씨를 쓰던 것입니다. 또 이 베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제사장인지 천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율법학자의 먹물 그릇을 차고 솔로몬 때 만든 노수로 된 제단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문지방에 머무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문지방에 서 있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안에 있다가 문지방에 섰다 그러면 나간다는 뜻이죠. 떠난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이 곧 떠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에서 자세히 묘사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던 생물들이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룹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은 율법학자의 필기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명령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가증한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쓰라는 글씨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문자인 타우입니다. 근데 이것을 흘림체로 쓰면 X나 십자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구원의 표지인 십자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요. 어디에도 타우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뜻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타우는 고대 사람들이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로 썼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들 위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타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먹물 그릇과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물 그릇을 든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죽일 사람이 많을 때 그렇게 하겠죠. 살릴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일 사람만 표시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죽일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릴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로 두지 말고 어른이고 아이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쳐서라는 말인데요,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살 치지 말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박살을 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6절에 나오는데요, 죽여야 될 대상이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입니다. 딱 하나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힘센 남자들, 장정들입니다. 왜 이들은 빠졌습니까? 전쟁터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처녀나
부녀나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불쌍해서 다 죽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한 사형 집행을 어디서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성소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소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성전으로 피하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온 그 성소부터 먼저 죽이라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위급하니까 거기로 가면 산다고 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먼저 죽이라는 겁니다. 세 번역은 장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늙은 자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나온 6절에 처음에 나온 노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장로가 아니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 먼저 죽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뜰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본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일 사람은 끌고 나가서 죽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전이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우상숭배로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우상숭배의 장소를 다,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여서 그 안에 시체로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만 이 제의적인 거룩함보다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 구석은 거룩하고 한쪽은 우상숭배에서 더럽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더러우면 다 더러운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시체로 가득 채우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성전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성전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성전 밖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8절은 그렇게 철퇴로 사람들을 계속 쳐 죽이고 있는데 누구만 남았다고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거기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한 사람이 나갔는데요, 아무도 표시하지 못하고 에스겔 한 사람만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로 다 끌고 갔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울부짖는 간청에 대답하신 겁니다. 왜 들어줄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다 족속만 바빌로니아에 멸망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어에는 매우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로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건데요, 피는 살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통치자들이 불의한 재판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을 뜻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다 이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10장 17절에서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았다는 죄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심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이 온 성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이미 완전히 버렸고 쳐다도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껴보지 않으시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5절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끼지도 말라 하겠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5절에서 10절 내용을 바깥에서 감싸고 있고요. 안쪽은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안쪽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죠. 불쌍히 여기면 그 다음에 아끼겠죠. 근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아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내 새끼, 그죠? 불쌍해. 어린아이들.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 귀한 것. 근데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완전히 다 버렸냐면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머리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제 그들의 머리를 철퇴로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11절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필기도구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명하신 대로 그대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다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의 주된 초점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은 표시해서 남긴다라고 했는데 남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빼놓고는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시한 사람들은 외에는 어떤 불쌍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남긴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완전히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은요 숯불을 집어서 예루살렘을 태우시는 장면입니다. 1절은 1장 26절에 나온 그룹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내용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온 이 모습들은 이제 그룹들,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하는 말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 앞께서 제사장 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시하던 사람이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속에서 불타고 있는 숯을 움켜줘서 성읍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붓과 목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3절은 바로 그때 여호와를 운반하던 그룹들이 하나님의 전차를 성전의 오른쪽에 주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들이요 원어의 오른쪽이라는 말을 남쪽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이고요. 왼쪽은 북쪽입니다. 우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따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남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장 3절과 5절에 보면 가증한 우상들이 북쪽 문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증한 우상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고 성전의 남쪽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구름이 안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입니다. 에스겔이 눈으로 본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은 또다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광채로 가득 찼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구름의 안뜰에 가득 찼다고 했고 4절에서는 성전에
가득 찼고 이제 구름이 가득 찼던 안뜰에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숯을 뿌린다는 말이 의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 이 숯불을 뿌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정결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숯불로 예루살렘에 있던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셨다 라는 뜻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제단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다별했으니까 남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취한 숯불이라면 화해의 숯불이겠지만 그룹의 바퀴에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룹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이 숯불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숯불은 단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결케 한다는 뜻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과 정결케 하는 것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여기서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왜요? 먹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다 표시했고, 표시 안 한 사람은 다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시체가 가득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썩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판을 마지막 끝내는 것인과 동시에 뭐냐면요, 이제 그 더러운 곳을 완전히 태워 없애서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죠. 장소에 부정한 것들만 다 불로 태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정결한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의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살려주고 나머지를 다 죽였던 것과 생각하면 심판은 끝났습니다. 도시 안에 피와 시체들이 가득한데, 게다가 가증한 우상들까지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쪽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문지방에 계시면서 떠나시려고 하는, 왜요? 부정하니까 떠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태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모두 태워 없애고 새롭게 하시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보다는 부정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전부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이 갖고 있던 불로 예루살렘을 다 태워서 부정한 것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다 부정한 것을 없애고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하나님이 계실 만큼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3, 4절에서는 눈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5절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룹들의 요란한 날개소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하는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듯, 그렇게 이 요란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만 구하고 나머지는 멸하고 불로 다 태우신 뒤에 이제는 떠나시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되는 동안 떠나 계실 겁니다.
다 타고 정결하게 되면은 다시 그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6절은 2절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3, 5절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들을 묘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6절의 명령은 2절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했고 그는 바퀴 옆에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불을 집은 게 아닙니다. 그때 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퀴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선 것이고요. 그룹들이 불을 집어서 준 것입니다. 그는 그 숯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전체에 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숯불을 집어서 제사장 옷 입은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우상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계시려고 남쪽 아래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증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태워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중심 말씀은요, 하나님은 부정한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치 이마에 타우라는 글씨를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두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재림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표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철퇴로 머리를 다 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요, 세상 것들을 함께 갖고 싶어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영광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한 것이 가증하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연극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을 먼저 죽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도 역시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섬기는 자들부터 먼저 죽이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는 말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 세상 숭배하고 세상 영광을 섬기는 자들이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죽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표시된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깨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속으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음란한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멸하시고 태워버린 뒤에 떠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